작년에 우리 교인 중에서 한 분이 호박을 많이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시면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박을 가지고 가셨는데 한 몇 개가 남았어요. 근데 그걸 그냥 두니까 그 호박이 다 썩더라고요. 그래서 그 썩은 호박을 그냥 이제 방치를 해놓으니까 냄새도 나고 해서 이걸 치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치우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교회 화단에다가 다 그냥 땅을 파서 묻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봄이 되니까 그 호박을 묻었던 자리에서 호박 싹이 막 무수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호박 싹이 한 몇 개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거는 다 뽑아버리고 한 몇 개만 이제 옮겨 심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좀 이파리가 이상한 거예요. 호박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은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것이 호박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호박 아닙니다. 참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참외도 아니에요. 호박도 아니고 참외도 아니고 수박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열매를 맺었는데 보니까 호박을 맺는 것도 아니고 참외를 맺는 것도 아니고 수박을 맺은 거야.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번 여름에는 수박 파티를 하게 생겼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열매로 알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고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다. 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은 없나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가? 그리고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한가? 이런 회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죽어보면 돼요. 죽어보면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는 너무 늦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확정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때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지라고 하는 것은 마크 아니면은 열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두 가지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이고 자랑하지 않는 사랑, 그런 고귀한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랑을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에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지가 뭐냐면은 고난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상속을 누리는 영광도 받게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고난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는 고난도 오고 조롱도 오고 그리고 핍박도 온다는 거예요. 오늘 동아가 교회에 왔는데 현역 군인이잖아요. 군대 생활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조롱을 많이 당했는지,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술 안 먹는다고 왜 이렇게 조롱을 해요? 교회 간다고 환자래, 환자. 넌 환자야 이놈아. 교회는 병원이래. 그러면서 맨날 교회 가면은 아이고 또 저 환자 병원 가네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하도 조롱하길래 제가 한 번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회식을 하는데 평소에 저한테 술 안 먹는다고 그렇게 놀려대던 선배 한 사람 옆에 딱 앉아가지고 그때는 술을 제가 거절을 안 했어요. 너 한 잔, 내 한 잔, 너 한 잔, 내 한 잔 끝까지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하여간 제가 술을 안 먹어서 그렇지 먹으면 잘 먹을 체질인가 봐. 너 한 잔, 나 한 잔 했는데 막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술이 취해가지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회식이 다 끝났는데 끝이 아니야. 둘이서 갑시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회사 그 부대 안에 있는 그 회관에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맥주를 갖다가 또 여러 병씩 해가지고 또 너 한 잔, 나 한 잔, 너 한 잔, 너 한 잔 또 계속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완전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 내원으로 데려다 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야, 너 참 대단하다. 술을 못 먹는 것이 아니고 술을 안 먹는 거구나. 자기는 제가 술을 못 먹어서 안 먹는 줄 아는가 봐요.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술 가지고서 조롱하지 않더라. 술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얼마나 조롱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공무원이었어요. 뭐 건축과 관련되어진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뭐 이렇게 사무실 안에서 이 뇌물 받는 것을 아주 그 상투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뇌물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는 뇌물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더니만은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말이죠. 욕을 하고 왜 다 받는데 니 혼자 잘난 체 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는 거 다 받았대요. 받아가지고는 서랍 속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그걸 갖다가 어디 필요한 데다가 돈을 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돈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런 조롱과 그리고 핍박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봉독했던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 여기서 선생, 상전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칭찬해야 될 텐데 감사하고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예수님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으니까 제자들인 우리들도 핍박받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 핍박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몇 가지로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로는 언젠가는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진리가 매도당하고 또 불법이 대세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억울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것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력한 대선주자 한 사람의 죽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죠. 그 사람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변호하던 변호사, 의로운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를 알리고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던 시민단체 운동의 대부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으로 당선이 되어져서 근 10년 동안 탈 없이 그 시정을 잘 돌봤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에게서 드러나는 이미지는 그야말로 클린, 깨끗함이었습니다. 신선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동안 많은 대중들을 속여왔던 내면에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분에 다 드러난 거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극단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90% 이상은 다 드러난다고 해요. 왜 90%냐? 제가 경찰서에서 서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경찰들이 사건이 일어나면 한 몇 프로 정도 범인을 검거합니까? 물었더니 90%는 검거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면 90%는 그 사건이 다 해결되어지지만 10%는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10%를 믿고 그 10%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도 다 드러납니다. 하물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90%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100%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탄이 말이죠,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한 가지가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면 제일 먼저 가지는 감정이 뭐냐면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혼과 육신 이 두 가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영과 육 가운데서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도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반성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육적인 병이 나면 어때요? 육적인 병이 생기면은 그냥 약국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서 그 다음에 뭐 진찰받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또 수술하고, 아니면은 무슨 뭐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 영양제를 사가지고 영양분을 갖다가 막 집중적으로 복용을 하고 야단법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병이 들었을 때 과연 우리는 야단법석을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병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말씀은 안 읽었어 그런 것 같아 해가지고 막 말씀을 집중적으로 그냥 봅니까? 아니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서 그냥 작정 기도,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철학 기도를 하고 작정 뭐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떱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탄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육적인 것밖에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빼앗아 가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사탄이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이 사탄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영육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옥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자세히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한 아사리온은 로마 나라의 동전단입니다. 보통 계산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그냥 5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5만 원의 16분의 1이 얼마입니까? 빨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3,125원입니다. 그런데 한 아사리온에 참새가 2마리니까 그러면 한 마리당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1,562원. 참새 한 마리가 1,562원에 팔려갔다는 거야. 하잘것없는 겁니다. 콩나물 값, 아이스크림 하나 값, 하잘것없는 그런 참새 2마리가 팔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0절에서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안 샤려봤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사람의 머리카락은 한 8만 개에서 많게는 12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의 수명은 5년 내지 6년 정도 되고, 그리고 하루에 건강한 두발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한 50개 정도가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요즘 50개는 더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심각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8만 개에서 12만 개가 정도 되는 그 머리카락, 그리고 하루에 50개 남짓 빠지는 그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신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앉고 일어서십니까? 수도 없이 앉고 일어섰을 텐데 그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행위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입술의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아니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핍박을 당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책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도록 버려두시지는 않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전도자로서 살다가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령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언젠가는 그것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다 심판을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